1년 1독 성경 읽기 오늘은 26일 차입니다. 출애굽기 25장에서 27장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어제 24장 마지막이 어떻게 끝났죠? 모세가 시내산에서 40일 40주야를 있었다로 끝났습니다. 그럼 시내산에서 모세가 무엇을 했을까요? 이제 그 내용이 오늘 내용입니다. 성막의 설계도를 받고 이제 내려오겠죠. 자, 그런데 이제 오늘부터 성막의 이야기가 출애굽기 40장 끝날 때까지 거의 성막 내용으로 되어 있어요. 쉽지 않아요. 어렵습니다. 그런데 오늘 내용은 일단은 이론으로 모세가 하나님께 받은 내용을 우리가 오늘 볼 거예요. 그런데 36장에 보면 실제로 받은 대로 그대로 만들어서 40장은 성막을 봉헌해 드리면서 출애굽기가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40장 중에서 25장부터 성막에 관한 말씀이란 말이죠. 굉장히 중요하죠.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이고 모형이기도 해요. 예수님을 예표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성막의 재료부터 성막의 안에 있는 모든 성물들 하나하나가 전부 다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게 성막을 이해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일단 내용이 너무 어렵고 그 다음에 설계도이기 때문에 우리가 글로 읽으면 이해가 잘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사진을 좀 띄워드리면서 간단하게 넘어갈게요. 여러분들 자세하게 이렇게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25장 1절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하고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가 내게 바치는 모든 것을 너희는 받을지니라 그랬어요. 자, 출애굽할 때 애굽에서 가지고 나온 예물들이죠. 이것을 광야에서 하나님의 집을 지을 때, 성막을 지을 때 쓰시려고 하나님께서 예물을 다 가지고 나가라 그렇게 하셨던 거죠. 자, 그런데 그 예물을 기쁜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가져오는 것들을 너희는 받으라 이렇게 명령을 하십니다. 그 다음에 3절, 4절, 5절, 6절, 7절이 이제 받을 예물들이에요. 어떤 것이냐? 금과 은과 놋, 그 다음에 청새, 자새, 홍색 실과 가는 배실과 염소털. 이거는 이제 휘장에 천사 그룹을 이렇게 수 놓거든요. 그 수 놓는 그런 실들을 또 말하고 있고요. 5절에는 붉은 물 들인 수양의 가죽과 해달의 가죽과 조각목과 자, 이것은 성막의 맨 마지막에 지붕이요. 그 덮개를 덮을 때 쓰이는 그 덮개예요. 맨 마지막 덮개가 해달 가죽이죠. 6절 등류와 관유에 드는 향료 이거는 어디에 쓸 거냐면요. 금등대에 들어갈 그런 기름들이고요. 또 분향할 향을 만들 향품 이거는 분향단에서 피울 그 향을 지금 준비하라 말씀하시는 거고요. 7절은 호마노와 애복과 흉패를 물릴 보석이니라. 이거는 대제사장 그 예복에 들어가는 그런 예물들입니다. 자, 8절 볼게요.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하나님께서 이제 백성들과 함께 임마누엘 하면서 함께 거하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거할 집을 나를 위해서 좀 만들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고요. 9절 물은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내가 지시한 대로 그대로 지어달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네요. 자, 이제 10절부터가 성막 안에 들어가는 성물인데요. 그 성물 중에 성막 안의 성물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지성소의 법궤죠. 그래서 증거궤 이 법궤를 제일 먼저 말씀을 하시네요. 자, 법궤는 조각목으로 궤를 짜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조각목 그러면 그 시나이 반도에서 그 자라는 키도 크지 않은 그냥 구불구불한 그런 씨띠나무를 조각목이라고 하는데요. 저도 이스라엘 가서 그걸 실제 봤지만 조각목은 정말 볼품도 없어요.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어요. 예수님이 생각나시죠? 그런 조각목으로 궤를 짜라 그랬어요. 뭐 참나무 같이 잣나무 같이 이렇게 큰 나무 아주 일자로 쫙쫙 뻗은 그런 나무로 궤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조각목으로 궤를 짜라고 명령을 하시네요. 그리고 크기를 말씀하시네요. 길이는 2규빗 반,
너비는 한 규빗 반, 높이도 한 규빗 반이 되게 하라. 그래서 이렇게 딱 만들어 놓으면 궤짝입니다. 궤짝. 그 궤짝을 만들어서 다 금으로 싸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중요한 거는 양쪽에 고리를 꼭 만들어라 그래요. 고리를 만드는 것은 채를 만들어서 그 고리에 항상 끼워 놓도록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십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7절부터 보면요. 순금으로 속죄소를 만들라 그래요. 속죄소는 법궤 그 궤짝에 위에 올려놓는, 궤짝 위에 올려놓은 뚜껑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쉽게. 그래서 그거를 그룹 둘을 만들라 이렇게 만들어요. 그래서 속죄소 두 끝에서 쳐서 만들되 한 그룹은 이 끝에 또 한 그룹은 저 끝에서 이렇게 해서 한 덩어리로 연결해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20절 그룹들은 그 날개를 펴서 그 날개로 속죄소를 덮으며 얼굴을 서로 대하고 속죄소를 향하게 하고, 21절 중요합니다. 속죄소를 궤 위에 얹으라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내가 네게 줄 증거판을, 이게 뭘까요? 하나님께서 직접 써주신 그 증거판, 그 궤 속에 넣으라. 그래서 언약궤 안에 들어있는 게 뭐냐면 증거판이에요. 자, 이것이 이제 열왕기상 8장 9절에 나와 있는 말씀인데요. 한번 읽어볼게요. 그 궤 안에는 두 돌판 외에 아무것도 없으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여호와께서 저희와 언약을 맺으실 때에 모세가 호렙산에서 그 안에 넣은 것이었더라.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이때 넣은 증거판이 언약궤 안에 있었다는 것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22절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들을 위하여 내게 명령한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날 장소를 정해 주셨는데요. 성막 안에서도 아무 데서나 만나는 게 아니에요. 번제단에서 만나는 것도 아니고 물두멍 앞에서 만나는 것도 아니고 어디서 만나냐? 지성소 안에 언약궤 위에 두 그룹 사이, 여기 아까 말했죠. 우리가 속죄소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너희와 만나겠다 그래요. 그래서 성막 사진을 보면 그 지성소 위에서 구름 기둥이 쫙 올라가고 불기둥이 쫙 올라가는 거 볼 수 있죠. 네, 이 지성소 안에는 아무나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기 때문에 대제사장 아론만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에 들어갈 수 있는 장소가 여기였던 거죠. 자, 그래서 첫 번째 하나님께서 언약궤, 증거궤를 먼저 보여주셨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23절부터 30절까지 보면 진설병을 두는 상, 진설병, 떡상입니다. 떡상. 떡상을 어떻게 만들어요? 너는 조각목으로 상을 만들되 항상 조각목으로 재료를 써야 됩니다. 길이는 2규빗, 넓이는 1규빗, 높이는 1규빗 반이 되게 하고, 아까 증거궤랑 거의 크기는 비슷한 것 같아요. 제가 아까 놓치고 왔는데요. 규빗이란 단어가 이제 나오죠. 하나님께서 어떤 사이즈를 말씀하실 때 성전의 설계도도 주실 거거든요. 그 사이즈를 말씀하실 때 꼭 규빗이란 단어를 쓰죠. 이 규빗은 그때 당시에 남성의 이 팔꿈치에서 가운데 손가락 끝까지예요. 그럼 약 45cm 아니면 한 50cm를 1규빗이라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2규빗 그러면 1m를 말하는 거죠. 자, 그만큼의 크기다. 그 정도의 크기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이 진설병도 다 이렇게 금으로 싸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네요. 그리고 이것도요. 반드시 채를 꿰 놓아라 이렇게 명령해 주시고요. 28절 또 조각목으로 그 채를 만들고 금으로 싸라. 상을 이것으로 맬 것이다. 채는 왜 꽂아 놓을까요? 언제든지 움직일 때 그 성물을 잡으면 죽어요. 채를 어깨에 메고 가도록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했어요. 채를 어깨에 메고 간다. 29절 너는 대접과 숟가락과 병과 붓는 잔을 만들 때 순금으로 만들고 상 위에 진설병을 두어서 항상 내 앞에 있게 할지니라. 항상 12개의 떡을 놓아두도록 했어요. 12개의 떡, 이스라엘의 12지파. 또 다른 말로 우리가 해석을 하면
이 떡은 말씀이에요. 자, 그 다음에 31절부터 40절까지는 등잔대와 기구들인데요. 등잔대는 금등대를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금등대를 이렇게 만들어라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데 순금 한 달란트를 쳐서 만들라 이렇게 말해요. 이게 쉽지 않은 일이거든요. 금덩어리를 가지고 쳐서 이런 모양으로 만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너는 이 산에서 내게 보인 양식대로 반드시 이것을 만들라 그래요. 그 내용을 쭉 보면요. 이 금등대는 가운데 줄기를 중심으로 해서 좌우에 각 3개씩 가지가 대칭을 이렇게 이루고 있어요. 그 위에 각각 1개씩 7개의 등잔을 이렇게 만들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등잔에 항상 저녁부터 아침까지 불을 밝혀서 성소를 밝히게 하는 그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이건 역시도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거죠. 맞죠? 어둠을 밝히시러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7 영으로도 또 해석이 될 수 있어요. 성령을 상징하기도 하고 그래요. 이렇게 금등대도 만들기가 너무너무 어렵지만 다 만들고 나니 이런 모양이구나. 여러분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26장. 26장은 이제 성막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네요. 자, 성막은 우리가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그 문으로 들어가면 그게 성막의 뜰이에요. 그리고 번제단이 있죠. 그 다음에 물두멍도 있죠. 그리고 이렇게 한 채의 집 같은 게 있잖아요. 이게 지금 성막인데요. 이 성막은 너희가 이렇게 만들어라 하면서 26장부터 쭉 26장 1절에서 14절까지가 그 내용으로 되어 있네요. 지금 이 내용은 성소의 지붕을 말하고 있네요. 성소의 덮개를 지금 말씀하고 계시네요. 그래서 굉장히 큽니다. 28규빗, 넓이는 4규빗으로 한 것을 장단을 다 맞추고 그 휘장 5폭을 서로 연결해서 다른 5폭도 서로 연결하고 굉장히 깊죠. 지붕이니까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근데 첫 번째 지붕이 뭐냐면요. 그 천장이 4개가 있어요. 그것을 우리가 앙장이라고 해요. 그 앙장이 첫 번째 거 있고 두 번째 있어요. 세 번째, 네 번째까지 있는데 그 내용을 지금 14절까지 설명을 해 두었네요. 보니까 첫 번째는 가늘게 꼰 배실과 청새, 자색, 홍색 실로 그룹을 수놓아서 만들었어요. 첫 번째 그룹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 위에 염소의 털 가죽으로 만든 두 번째 덮개를 덮어라. 그 다음에는 붉은 물들인 수양의 가죽으로 덮고요. 그 다음에 맨 마지막 해달의 가죽으로 그것을 덮어라. 14절 보니까 붉은 물들인 수양의 가죽으로 막게 덮개를 만들고 해달의 가죽으로 그 덮개를 만들지니라. 그래서 이렇게 성막에 가보면 이게 실제로 우리가 볼 수 있거든요. 이런 글을 보면서 실제 사이즈를 만들었어요. 얼마나 어려웠겠어요? 광흥기도원에 가면 성막센터가 있어요. 저희 가족이 그 성막을 실제로 만들 때 거기서 이제 같이 우리가 헌신을 했는데요. 그래서 저는 이해가 돼요. 성소 안에 들어가서 하늘을 딱 쳐다보면 첫 번째 보이는 그 지붕이 우리가 지금 여기서 읽었잖아요. 1절 말씀이에요. 굉장히 예쁘게 천사의 그룹을 수놓은 것을 볼 수 있어요. 성소 안에서는. 그 다음에 두 번째 거 안 보이죠? 세 번째 것도 안 보여요. 근데 네 번째 덮개 해달 가죽은 밖에서 보이거든요. 정말 우중충하고 회색이고 볼품없어요. 그런 것으로 마지막 덮개를 덮게 하신 것이죠. 이것도 굉장히 큰 의미가 있어요. 해달 가죽은 진짜 볼품이 없어요. 색도 없고 그냥 칙칙하고 너무 흉해 보여요. 그런데 성막의 외부는 해달 가죽 이렇게 칙칙하고 볼품 없지만 성소 안에 있는 거는 모든 게 다 금으로 싼 것들이에요. 아까 우리가 읽었죠. 떡상이나 분향단이나 금등대나 전부 다 금으로 만들어서 얼마나 화려한지 몰라요. 이것도 예수 그리스도와 그대로 표현된 거예요. 겉으로 볼 때는 볼품이 없고 흠모할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그 안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그 예수 그리스도. 일단 안에만 들어오면 세상 사람들이 느낄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고 산다는 그런 의미가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15절부터 30절까지는 어떤 내용이냐? 널판을 세우는 거예요. 우리가 집을 지으려면 벽이 있어야 되죠.
그 벽을 지금 말하고 있는데요. 내용을 우리가 전체를 읽어보면 무슨 말인지 모르지만 딱 정리를 하면 이런 말이에요. 성막의 그 골격, 그것을 이루는 널판에 대한 설명인데요. 그 널판, 비바람이 막 흔들려도 성막이 흔들리지 않아야 돼. 벽면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고정시켜 주는 거예요. 그래서 남쪽과 북쪽에 각각 20개씩, 뒤에는 6개, 양 모서리에 2개, 이렇게 해서 총 48개의 널판으로 그 성막이 연결되어 있다는 거 여러분들이 아시면 좋겠어요. 48개입니다. 2개의 은받침 위에 오중으로 띠를 가로로 부착해서 널판 전체를 단단히 연결시키도록 하나님이 하셨어요. 널판과 띠는 조각목으로 만들어서 그 위에 반드시 금을 입혀야 되고, 이 널판 위에 이제 덮개를 씌우면 성막 모양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1절 내용보다는 요 15절 내용을 먼저 읽고 그 다음에 1절을 읽었으면 더 이렇게 좀 이해가 쉬웠을 것 같습니다. 성막의 벽이 48개의 널판으로 되어져 있구나. 그리고 모두 다 금으로 입혔다.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31절부터 37절까지 보면 성소와 지성소를 이제 구별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성소에는 큰 휘장을 쳐서 지성소를 구별하거든요. 성소와 지성소 사이를 막는 그 휘장에 대해서 지금 기록해 놨는데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예표한다 그랬어요. 자, 31절 볼게요. 너는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짜서 휘장을 만들고 그 위에 그룹을 정교하게 만들어라. 이건 천사의 그룹이에요. 33절 그 휘장을 갈고리 아래에 늘어뜨린 후에 증거궤, 언약궤를 그 휘장 안에 들여놓아라. 지성소를 말하고 있죠. 그 휘장이 너희를 위해서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할 것이다. 그런데 이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는 그 휘장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쫙 찢어졌잖아요. 얼마나 성경이 정확하고 빈틈없는 책인지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히브리서에서 이 휘장이 찢어진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표현했고,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더 이상 이 휘장이 필요 없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면 하나님께 직접 지성소 안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표현, 우리가 여기랑 같이 연결해서 보면 될 것 같아요. 요거는 성소 안에 있는 금등대, 분향단, 떡상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36절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수놓아 짜서 성막문을 만들고 휘장을 만들고 그 휘장문을 위하여 기둥 5을 조각목으로 만들어서 금으로 싸고 그 갈고리도 금으로 만들어서 그 기둥을 위해서 받침 5개를 노수로 부어 만들지니라. 자, 어렵습니다. 그림을 보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27장 보겠습니다. 이제 제단이에요. 제단은 번제단을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거는 번제단은 성막의 뜰에 있죠. 바깥에 있다는 거예요. 27장 1절 너는 조각목으로 반드시 조각목으로 길이가 5규빗 넓이가 5규빗 제단을 만들되 네모 반듯하게 하고 높이는 3규빗으로 하라.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엄청 커요. 이거는요. 5규빗 2m 반 2m 반 높이가 1m 반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번제단을 실제 보면 굉장히 큽니다. 노수로 만들었고 어마어마하게 무거워요. 어떻게 메고 다녔는지 모르겠어요. 아마 이걸 메고 갈 때는 성령께서 함께 하셨을 것 같아요. 이게 인간의 힘으로는 이 놋덩어리를 어떻게 맸을까. 자, 2절 그 네 모퉁이 위에 이제 뿔을 만들라. 이 뿔 중요합니다. 그 뿔이 그것에 이어지게 하고 그 제단을 노수로 싸라. 바깥에 있는 건 놋입니다. 그래서 마당에 있는 거, 뜰에 있는 건 놋으로 만듭니다. 재를 담는 통, 부삽, 대야와 고기 갈고리, 불 옮기는 그릇 이런 모든 것 이것을 다 놋으로 만들어라. 그래서 제단 앞에는 이런 부속품들이 놓여 있어요. 왜냐하면 짐승을 잡아서 가죽을 벗기고 피를 내고 대야에 받아야 되겠죠. 그리고 고기를 구워야 되잖아요. 그리고 번제단 위에 올려놔야 되죠. 갈고리도 있어야 되겠죠. 집게도 있어야 되겠죠.
재를 치우는 부삽도 있어야 되고 그래서 이런 부속 물건들이 많이 있었다는 거 보면 되겠습니다. 여기도 반드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제단의 뿔, 재 지으면 달려와서 이 번제단의 뿔을 붙잡았잖아요. 굉장히 큰 의미가 있어요. 자, 9절에서 이제 19절까지는 성막의 뜰입니다. 뜰. 너는 성막의 뜰을 만들지니 남쪽을 향하여 뜰 남쪽에 너비가 100규빗의 세마포 휘장을 쳐서 그 한쪽을 당하게 할지니 그 기둥이 수물이고 받침이 수물이고 노수로 하고 그 기둥의 갈고리와 가름대는 은으로 할지니. 자, 이것은 뭐냐면요. 60개의 기둥에 세마포로 막을 친 거예요. 그래서 성막의 뜰을 만든 것이거든요. 그 내용이에요, 이게요. 쭉 보시면 돼요. 울타리는 왜 필요할까요? 굉장히 중요한 의미 있어요. 거룩한 성소와 세상을 분리하는 그 담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교회와 세상을 분리하듯이 세상과 하나님의 집을 분리하는 그 역할을 이 세마포 담장이 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16절부터는요. 문에 대해서 썼네요. 16절은 뜰문을 얘기하고 있네요. 뜰문을 위해서는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수노아 짠 20규빗의 휘장이 있게 할지니 그 기둥이 내시고 받침이 내시다. 이것도 여러분 성막의 문, 요 사진을 보시면 이해가 돼요. 성막의 문도 이렇게 줄을 놓았어요. 커튼이죠. 우리가 말하는 그런 커튼 아니에요. 굉장히 두껍습니다. 그렇게 줄을 놓은 커튼을 20규빗, 10m 정도가 문이에요. 문 사이즈가 엄청 커요. 그것도 의미가 있어요. 문에 대한 의미를 생각해 보면 될 것 같아요. 누구든지 오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성막에 문턱이 없어요. 그냥 휘장을 열고 들어오면 누구든지 들어갈 수 있는데 이것도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지요. 그리고 이 성막 사이즈가 한 300평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문이 이거 하나예요. 오직 문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에 WCC, 종교 다원주의, 누구든지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우리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 막 이렇게 얘기하지만 no, 아니라는 거예요. 성막의 문이 하나 있듯이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야만 구원을 받는다. 이런 의미로도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성막의 문도 굉장히 중요한데 자세하게 이렇게 기둥, 가름대, 갈고리, 은 이런 거 다 하나님께서 자세하게 주셨네요. 자, 19절 보면 성막에서 쓰는 모든 기구와 그 말뚝과 뜰의 포장 말뚝을 다 노수로 할지니라. 그래서 뜰마당은 모든 게 다 노시다. 그렇게 의미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0절 보면요. 등불에 대한 관리네요.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감람유로 순수한 기름을 등불을 위해서 내게로 가져오게 하고 그 등불을 끊이지 않게 등불을 켜두어라. 아론과 그의 아들들로 회막안 증거궤 앞 휘장 밖에서요. 금등대 있는 쪽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항상 여호와 앞에 그 등불을 보살피게 하라.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대대로 지킬 규례니라. 그래서 아론의 아들들이 이 등불 관리를 합니다. 성소 안에서. 이제 레위기에서 다시 한번 자세하게 하나님께서 또 말씀해 주십니다. 그때 한번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어려워요. 어렵지만 글씨는 여러분 읽으시고 그림을 보면서 아하, 이거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지금은 다 만들어진 완성된 것을 우리가 보면서 읽기 때문에 그래도 이해가 돼요.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건데 사이즈와 색깔과 모양과 막 이런 것을 다 기록하라고 했으니 일단 모세는 기록을 한 것이고 지금 이것을 보면서 세계에 또 실제 사이즈로 만들어진 성막이 있는데 그중에 하나가 우리나라에 있다는 것이 또 얼마나 또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저도 이제 그 성막을 만들 때 함께 이렇게 관여하고 실제 성막 안에서 이렇게 사역을 해보면서 많은 것을 보고 성막이 이해가 되니까 성경 전체가 또 보여지고 또 예수 그리스도가 또 확실히 더 뚜렷하게 보여지는 걸 봤거든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내일 28장 제사장의 옷 내일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